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을 했는데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했죠.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좀 알려달라,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삼손이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졸라대죠. 그렇게 조르자 삼손이 그렇게 조르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졸라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지 못할 지경이 되자 삼손이 힘의 비밀,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잘랐는데 이미 힘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맷돌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맷돌은 연자 맷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연자 맷돌이 없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연자 맷돌이 아니라 일반 맷돌인데 그 당시 맷돌은 이 빨래판 같은 것들을 맷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판 같은 곳에 곡식을 비벼서 떠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삼손이 가사의 감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전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성문과 들보와 그리고 문빗장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그것을 옮겼는데 지금은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가사의 감옥에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시죠.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머리를 밀지 않으면 그러면 힘이 있고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고 싶었지만 힘을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두면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죠.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냥 그 머리카락을 두었을까요? 머리 기르면 좀 자르고 머리 기르면 자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둔 것은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법이 있어요.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는데 서약이 끝나거나 아니면 나시린으로 살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밀고 정결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나시린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머리가 밀렸죠. 삼손이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인데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간 그런 사사가 있나요? 이런 사사는 없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사사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은 오른손 들고자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겁이 많은 사사죠. 두려워서 들판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같지 않으면 자신은 전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단은 화를 잘 내는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하면 다 승리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가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사들의 실력이 아니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버리셨다고 생각할까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이방 여자와 놀고 지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그냥 두시겠냐? 삼손을 버리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고 눈이 뽑힌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 길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그런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로서 역할도 크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정말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 7절에 보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무슨 뜻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런 뜻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지 삼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죠. 세상은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결국에는 그를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둘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네요.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찾으셨죠?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네요. 죄송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살아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떠나는 것이 영원히 그를 떠나고 영원히 그를 버리실까요? 영원히 떠나고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떠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떠나시고 잠시 잠깐 버리실 수 있지만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관한 면이죠. 세상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가 자라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믿음이 있고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을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죠. 24절을 보면 백성들도 우리의 신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우리 땅을 해친 그런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잡혀서 눈이 뽑혔는데 누가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이 넘겨주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 한 사람을 잡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누가 승리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곤이 승리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그러면 사탄은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죠.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사탄이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늘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힘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강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해석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죠? 그가 치셨지만, 그가 찢으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시고 도로 고쳐주시고 도로 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이틀 후에 주님께서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셋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자고 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서 알자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나와 늘 함께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서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밝은 빛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안 주고 과거에 약간 잘못한 그 사람만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 빛이 빛나는 것처럼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마다 내립니다. 봄과 가을에 내리는데 그렇게 계절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가 넘어졌다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주님과 늘 함께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강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지혜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겼다고 승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서 제조를 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조를 부리겠는데, 제조를 부리겠다는 것은 삼손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긴 막대기 같은 것으로 몸을 때리거나 머리 같은 것을 때렸겠죠. 그러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눈먼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라고 했는데 옥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대 시대의 신자는 기둥들을 쭉 세워놓고 그 위에 1층, 2층 이렇게 옥상을 만들어 지붕을 만들어놨는데, 옥상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1층에도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2층에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먼 삼손의 제조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삼손을 끌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끌고 있는 소년에게 집에 있는 기둥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삼손이 두 기둥을 의지하고 28절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전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후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이에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다시 살았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삼손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18절을 보면 주여 구원하나님 이번만 자신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다, 자신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만 깎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그래야 힘이 있는 것이지,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구한다, 주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전까지는 삼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살았어요. 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불안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너희 낳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분명한 말씀인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오죠. 언제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기쁨을 반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주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목회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 치료약을 말합니다. 치료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이 치료하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죠. 그리고 약을 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병을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약이 치료하면 동일한 질병에 동일한 약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서야 돼요.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해서 그런 질병이 있어도 그런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까지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까지도 고쳐주시죠. 왜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의인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는가 하면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 성품이 비슷하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 간구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자,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자 또다시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삼손이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지자 없어졌죠. 나시린인데 나시린처럼 살지 못하고 사사인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죠? 구원하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합당하지 못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렇게 삼손이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힘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임하자 삼손이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삼손도 죽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사사의 직분 그리고 나시린의 직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했지만 그렇지만 삼손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비극이죠.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힘이 정말 그렇게 센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인데 12번째 나오는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삼손이죠.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들이 전쟁에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에서 진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경우가 없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죠. 이방 사람들에게 잡혔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삼손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른어른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른거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사고 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돕고 함께 했으면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사입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삼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혼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함께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주님을 힘써라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